어떤 마을에 원수 집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뭘 하든 그 두 집안은 몇십 년째 서로 적대시했고 너무나 싫어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후손들은 왜 싫어하는지도 모른 채, 왜 서로의 사이가 멀어졌는지도 모른 채 그냥 싫어했습니다. 저쪽 집안에서 하는 거는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도 많이 했겠죠. 자식들은 서로 이기기 위해서 공부하고 운동하고, 어쨌든 기준은 저쪽 집안만 이기면 된다였어요. 어느 날 아이가 집에 와서 아버지 어머니 저 60점 맞았습니다 하면 부모님이 묻는 것은, 그래? 저쪽 집 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쪽 집 애가 58점 맞았다고 하면 잘했어 그래요. 그런데 얘가 90점을 맞고 와도 저쪽 집 아이가 95점 맞으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상대방 집안보다 무조건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한쪽 집안에서 자가용을 샀어요. 그리고 자랑을 합니다. 이쪽 집도 사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면허를 따지 못해서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용을 산 다음에 자꾸만 자랑질을 하니까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자가용을 갖지 못한 집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차가 논두렁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왜 저러지? 이 시골 동네에 차가 있는 집은 그 집뿐이 없는데 하면서 좀 궁금해서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초보 운전이기 때문에 밑에를 들이받고 나서 안에서 기절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구해주자니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간다고 해서 뭐 문제될 것이 있는가. 다 지 명 타고 나는 건데 하면서 도와주지 않고 집으로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어때요? 계속 마음에 걸려요. 마음에 안 들긴 했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외침이 있습니다. 내버려 두면 죽을지도 몰라. 뭐 죽는다고 해서 내가 죽인 거 아니잖아. 그래도 저렇게 죽게 내버려 둘 거야?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와서 그를 꺼집어내서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했죠. 그러고도 잘했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얄미웠기 때문에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병원에서 퇴원해서 멀쩡히 살아가는 것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버려 둘 걸. 왜 살려놔서 저 미운 꼴을 또 봐야 되는가. 그렇게 2달 정도 흘렀을 때 갑자기 아이가 아팠습니다. 밤에 아픈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미 버스는 다 끊겼고 또 지금 시대처럼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집에는 경운기뿐이 없는데 여기다 아이를 실어가지고 병원에 가자니 너무나 힘들죠. 어디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원수 집안이지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아마 배우자가 아팠다면 안 갔을지도 몰라요. 그럼 누가 아프니까? 자식이 아프니까 가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만하게 쳐다보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을 왜 살렸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리고 들어주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 가서 내가 업고 뛰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딱 봤더니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거절한 것이 아니라 옷 입으로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나서 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이를 싣고 병원까지 갔습니다. 진찰을 받고 아이가 응급실에 입원을 했고 퇴원할 때까지도 아무 말하지 않고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둘이 이제 아이가 퇴원한 다음에 아이를 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두 집안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당연히 잘 지냈겠죠. 정말 원수 같았고 내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니지만 내가 베푼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경험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하느님께서 왜 자꾸 사랑하라고 하실까? 내 속 터지라고? 힘들어 죽으라고?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 있죠. 어떻게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누굴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힘든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뭘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가지고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아세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하다?
생명력이 가득해진다는 거죠. 미국에 있는 듀크 대학에서 대학병원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학들은 실험을 참 많이 해요. 참가하는 사람들이 그 실험을 잘 모릅니다. 문제될 것도 없고요. 그냥 그것을 통해서 뭔가 실험을 하는데 심장병동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아지고 있는 사람들, 완쾌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 수술을 받고 나서 이제 좀 회복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자원봉사할 사람들이 있으면 하십시오. 그런데 할 일이 뭐냐면 환자들을 만나서 위로해주고 말친구가 되어주고 보살펴주는 것이 자원봉사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 우리가 수술받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제 회복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힘든 일을 시키십니까? 원래 간병인들은 돈 받고 하죠. 근데 이건 뭐예요? 자원봉사야. 멀쩡한 사람도 돈 받고 하는데 아픈 우리들에게 무상으로 봉사를 하라니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몇 명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늘 그렇듯이 몇 명이 한다고 하면 따라쟁이들이 있죠. 자꾸 한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한다고 하니까 자존심 상해서 그럼 나도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자원봉사에 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6개월 동안 데이터를 모았는데 자원봉사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신청한 사람들의 회복 속도가 60%가 빨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나았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그런 의도가 숨겨진 실험인지 모르고 참가를 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심장 수술하고 난 다음에 회복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조용히 회복을 했던 사람과 자원봉사를 하면서 힘든 일을 했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의 회복 속도가 더 좋았다? 자원봉사를 했던 사람 몇 퍼센트나? 60%나 좋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아유 좋은 말씀인데 그게 말이 돼? 아유 정말 그렇겠어? 근데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라고 했죠. 요한 1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은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요구하십니까? 우리들에게 믿음을 끊임없이 요구하신다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즉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이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물론 어원적으로 내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누구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니면 당연하지 않은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당연하지 않은 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만약에 본당 신부가 자 여러분들 그 아파트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살 겁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셔야 돼요? 믿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건. 그러니까 누구의 말이기 때문에 믿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 말이나 믿는 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에 대한 순명, 하느님에 대한 복종 이런 것들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처음부터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느님을 체험해야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이비 교주들이 말하는 거 무조건 믿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께 순명하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분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지 그냥 누구든 상관없이 병을 낫게 해주었다 5,000명을 먹였다 이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다. 즉 인간인 예수님이 하느님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거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몰라요? 어디 출신이야? 나자렛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누구야? 목수잖아요. 어머니는 누구야? 마리아잖아요.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었어요? 별거 없는 집안이었죠. 아버지는 목수요, 어머니는 시골 처녀였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특별한 게 나올 리가 있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무엇을 봐야 됐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듣고 그들은 깨달아야 됐습니다. 우린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느님 믿는다고 하면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되나? 내가 어렸을 때 세례받고 어른 때 세례받았지만 느낌도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느낌이 없으면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삶 안에서 묵상하지도 않으니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 보니까 어떻게 된다더라라는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유가 있을 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살아가면서 어떤 이유를 느끼게 되면 기꺼이 변화되게 되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침마다 운동을 30분씩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누구든 하죠. 아침, 점심, 저녁이든 상관없이 매일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십시오라고 말하면 고개를 끄덕입니까? 안 끄덕입니까? 끄덕이죠. 근데 맨날 해요? 비 오면 안 하고 더우면 안 하고 눈 오면 안 하죠. 근데 병원의 의사가 당신 하루에 30분씩 운동하지 않으면 당신 죽습니다. 저도 책임 못 집니다. 그러면 운동할까요? 안 할까요? 아마 세상이 무너져도 할걸요. 오늘 기온이 30도였는데 30도니까 안 할래, 그냥 죽을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온도 상관없어요. 날씨 상관없어요.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삶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게 말이 돼?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해? 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말하죠.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압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완성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때는 내 안에 누가 계시다? 하느님께서 계시다. 그분의 사랑이 완성된다는 거죠. 하느님이 계신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느님이 계신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요. 하느님이 계신 곳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하느님 계신 곳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저 사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깨닫게 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겉에 보이는 것들은 변하지 않겠지만 무엇이 변한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변한다는 거죠. 심리적인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내가 왜 이렇게 심리적으로 힘들지? 하면서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데이터에 의하면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것보다 사랑하고 봉사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회복력이 빠르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사랑의 힘을 이제는 깨닫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누구까지도? 원수까지도 서로 사랑해라. 왜? 속 터져 죽으라고? 아니죠. 내가 사랑할 때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고 계시죠? 내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내 마음이 즐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 안에 힘이 있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겉으로 볼 때 멀쩡한 사람도요, 마음에 힘이 없으면, 생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또 스마트폰도 뭐가 제일 중요해요? 기능이 중요하지만 뭐가 없으면 안 돼? 배터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충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겉으로는 멀쩡해요. 근데 마음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점점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어때요? 심리적인 고통들, 심리적인 증상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찾고 있죠. 어떻게 하면 만족스럽게, 어떻게 하면 내 내면적인 힘을 키울 수 있을까? 답이 있습니까? 심리학에서도 답을 주지 못해요. 그 누구도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누군 답을 주세요? 하느님은 답을 주신다는 거죠. 뭐 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 마음 안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사랑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여유가 있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 나는 것을 전해준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이 꽃밭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에게 꽃을 준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꽃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물러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베풀어줘야 되겠다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베풀어 줄 때 내 안에 누가 계신다? 하느님께서 계시고 하느님이 계신 곳에 무엇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는 실천하면 돼요.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험도 없는데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이면 체험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체험은 우리를 성장시키죠. 또 마음을 치유합니다. 마음이 힘들어지면 겉으로 멀쩡해도요, 정말 힘들어져요. 그리고 세상의 고통 안에 취약해집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힘이 있으면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죠.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봉사하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왜 그런지를. 우리가 사랑할 때, 다른 이들에게 베풀어 줄 때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내 삶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베풀고 사랑하는 거죠.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하느님 때문에 이 순간 베풀어 주는 사랑을 하도록 하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